사람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믿고 의지해서 내가 간도 주고 쓸개도 줬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뒤에서 욕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 틀렸어, 믿을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다니 라고 스스로 대견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 그날에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가서 많이 아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건 어쩌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했다고 하지만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수고와 모든 애씀과 모든 신앙의 삶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압니다 라는 고백보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정말로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그런 겸손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안다 라는 칭찬을 드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의 믿음을 알지. 라고 말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아는 바 되는 내가 너를 알지 라는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장을 보면은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21장 한번 볼까요? 21장을 보면은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사라를 통해서는 결코 자녀를 얻을 수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들, 약속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내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을 내어 쫓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쫓아야 하는데
이들을 어디로 내어 쫓아야 하는지 아브라함은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근심하는 가운데서도 기꺼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들의 집에서 내어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 보내는 일을 이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부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조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정감은 이곳에 다 있는데 그 모든 안전을 주는 것을 뒤로 하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 어딘지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길을 나섰지요.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오늘은 가라, 이쪽으로 가라라고 그분이 지시하는 길을 받지 않으면 그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여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기근이 오자 그는 살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외면하고 떠납니다. 물이 풍성한 애굽 땅에서 이제 나는 기근에 시달리지 않고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아내 사라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비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드러내셨지만 그를 그분의 손길로 보호하셔서 그를 건져내시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또 믿음의 삶을 살다가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젠 더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내의 말을 쫓아서 하갈과 동침하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아들을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약속한 자신의 언약을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의 불신에 가득 찬 그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지요. 어쩌면 이러한 아브라함이었는데요, 하나님 손안에서 그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성장하죠. 오늘 말씀에서 본 그 이후에라는 건요, 이 바로 그 전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22절 한번 볼까요? 21장 22절입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비겁하게 살고자 했던 그에게 비난과 판단을 했던 이방의 사람들이 이제 그를 보니까, 너를 보니까 정말로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구나를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된 시간이에요. 전능한 하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보낼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 22장 1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시험하라고 부르셨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시험을 본 경험이 많으시죠? 시험 좋아하시나요? 시험 좋아하시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나는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을 수 있어 라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험을 좋아하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시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 있죠.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고 교회에서도 가끔 시험을 보고 또 학원에서도 시험을 봅니다. 왜 시험을 보죠?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능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모르셔서 그를 시험하기 원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확인해보고 싶어 하셨어요. 알아보기 원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기 원하셨어요.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보기 원하시고 확인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우린 자주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사랑하냐고 묻고 물어도 또 묻고 싶고, 안다고 얘기하지만 또 알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던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이 그가 무너질 때마다 삶에 개입하셨어요. 그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실족할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이야를 끊임없이 그에게 들려주셔서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의 여정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신 시험, 너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확인하기 원한다 라고 그에게 내셨던 시험은 바로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삭이었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요, 말 안 해도 다 보여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지. 내 몸이 부서져라 이라면서도 내 자식을 향한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하지 않아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누구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 원하냐라고 얘기할 때 자식도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으로 할게요 라고 아주 낙심하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자식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주지 않자 하갈과 동침하면서 이스마엘을 얻으려고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몸부림치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딱 봐도 아시겠죠. 그가 자식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그리고 그 간절함의 끝에 있는 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이삭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아프지 않는 아들이에요. 더 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자가 바로 이삭이에요. 주고 주어도 더 주려고 몸부림치는 대상이 있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근심을 하면서까지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낸 이유가 바로 이 이삭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말할 것도 없죠. 가장 아끼는 존재,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장 곁에 두고 싶은 자가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이요. 내 평생을 들여서 내가 산 내 집이요. 돈이요. 돈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건강이요. 건강을 잃어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이요. 내 꿈이고 내 미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가족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죽음의 문 앞에서 내가 비로소 가장 아끼고 지켜야 될 것이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닫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것, 이것 하나는 지켜주셔야죠. 이것 하나는 보호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것 하나만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험 문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죠.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 하나님도 아시고 있죠.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아들, 내 독자, 그것이 이삭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내주시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의 문제를 푸는 과정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에 답을 해 나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순종의 모습이죠.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주저하면 마음이 바뀔까 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요, 우리 역시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순종하는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아침 일찍 그가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준비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모리아 땅의 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 3일 동안 걸었다고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어쩌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요, 자기의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결단하면서 내딛어야 되는 아주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결코 쉽고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수천 번, 수만 번 생각을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 3일 동안 모리아 땅에 이르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갈등하면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어야 됐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하죠.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의 말은요, 엄청나게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자예요. 죽이러 가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종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올 거야 라고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길래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이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 후손은 사라를 통해서 난 자손을 통해서 나는 너와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룰 거야. 그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을 복을 줄 거야. 그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경험했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야. 나를 친구라고 부르신 하나님이야.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를 다시 일으키신 은혜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번성시킬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삭은요, 결혼도 안 했어요. 이 이삭에게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제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약속이 있지요. 뭐지요? 이삭을 통해서. 내게 말한 그 씨는 이삭을 통해 나올 거야. 이삭을 통해서 난 너의 자손을 번성시킬 거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지. 알았다.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살아야 해. 왜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거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 아이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셔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지 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9절을 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모습이 쉬운 모습이 아니죠. 지금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기 위해서는요, 이 아들을 칼로 찍어 죽여야 돼요. 각을 떠야 됩니다. 피부를 벗겨내야지요. 여러분, 이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에 이삭의 몸에서 피가 나고 그 아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몫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나보다 더 소중한 이 아들이 나의 손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면서 아파하는 그 고통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 그러한 고통이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남겨져 있는 거죠. 아들 이삭의 고통보다 자기 아들을 잡는 아브라함의 고통은 어쩌면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아픔이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대단한 거예요. 내 고통이 어떨지라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고통이 어떨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 아들 독자를 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고통을 마주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스스로 잡는 그런 고통을 지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은 결코 숨겨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많은 자들이 나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순종으로 드러나지요. 이러한 순종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여러분 더 다급해진 것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안다. 내가 알아. 왜 아냐고? 내가 봤어.
너의 믿음은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야. 내 믿음은 그냥 겉모습으로 순종하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야. 내 믿음을 가만히 보니까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를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꺼이 내게 내어주는 아끼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이제 내가 알아.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인정이 선포되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손해보면,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그 믿음의 길에서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입술로는 아멘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단코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생각을 수천 번 수만 번 하다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는 그러한 얕은 믿음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처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아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안다고 말은 쉽게 하지만 진짜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수십 번 수천 번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치면서 기도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의 믿음을 알지. 어떠한 고통에서도 순종하는 너를 보고 너의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그 독자라도 번제로 바치는 그 고통도 머뭇거리지 않고 기꺼이 행하는 너를 보고 내가 알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 기쁘셨나 봐요. 이것을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내가 아끼는 것, 하나님 그거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거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아프지 않게 돌봐주세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장 아끼는 이것, 그것도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